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1장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중점은 이제 므낫세 왕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에 나타난 여러 왕들, 주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종종 그래도 간혹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 왕들이 과연 선한 왕인가 아니면 악한 왕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따져보면 우리가 모를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아하방처럼 굴었다 이러면 악한 왕이요, 다윗왕처럼 행했다 한다면 선한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한 왕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등급을, 굳이 표현상 등급을 나눈다면, 다윗왕처럼 행했는데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요것으로 이제 A급과 B급이 나눠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라 했습니까? 다윗처럼 행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다 따라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셨고,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것 외에는 다윗이 내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다윗을 칭찬하셨는데, 다윗처럼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거의 특 A급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그런 신학자들의 논평을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정도였으니 산당마저 없애버렸겠죠.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에는 그래도 이렇게 다윗을 좀 닮은 왕들이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간혹 지금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아사 왕이라든지 또 요아스 왕이라든지 또 이런 히스기야 왕과 같은, 또 혹은 그 이전에 우시야 왕과 같은, 그들도 온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러 그래도 다윗의 모습을 닮은 그런 왕들이 있어서 남유다는 겨우 2지파로 이루어진,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규모의 국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때로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과 대등할 정도의 군사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벌써 10지파와 2지파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 인구의 차이로 인해서 무장 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군대의 조직력, 또 그 군대를 먹이고 입혀야 될 군수 지원을 해야 할 경제적 뒷받침, 이게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정도의 국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것은 그나마 심심치 않게 나타났었던 다윗을 닮았던, 100% 온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윗을 닮은 왕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이 얘기는 정말 읽고 싶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더군다나 그 온전한, 거의 다윗을 온전히 닮았다 할 히스기야의 아들에서 어떻게 이런 최악의 왕이 출현할 수 있는가? 자, 엄청난 딜레마죠. 이것은 특 A냐 B냐가 아니라 간혹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영화에서도 이것은 어른들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 19세 이상만 봐야 된다, 그래도 중학생 정도까지는 봐도 큰 해로움은 없겠다, 그러면 15세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정말 영화라고 만들었나, 이걸 상영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거를 등급 외 분류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굳이 말한다면 이 므낫세 왕은 뭐 무슨 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아니요 그런 용어를 쓰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예 등급 외다, 이렇게 논평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래요?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의 첫 마디가 다윗을 얼마나 닮았냐가 아니라 므낫세가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다. 2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또 3절을 보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섬겼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세울 정도가 아니라 일월성신,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시대는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유입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섬김에 집중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이렇게 다양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긴 것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예외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어요. 악한 왕들이 즐비했던 북이스라엘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기이합니다. 아예 그 선조들이 아카디 악한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4대 왕들 아닙니까? 그 4대 왕 가운데 요담이야, 아버지 우시야가 잘하다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 발한 충격 때문에 나 성전 무서워서 안 들어가. 그래서 그 한 번도 성전을 찾지 않는 아버지 요담의 영향으로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선조였던 우시야와 마지막 히스기야, 이 고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므낫세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리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잘 보셨나요? 아주 충격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십니까? 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고요. 요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요. 7절에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고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 어떤 왕의 시대에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다가 우상의 상을 세워놓는 일은 간혹 최악의 상황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가게 되면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요 세 절기 외에 요한복음을 보면 수전절이라는 낯선 절기가 나타나죠. 자, 이제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 뒤에 메데파사, 그다음 뭐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역을 또다시 정복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의 장군 4명이 헬라의 제국을 분할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셀주크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왕조가 창건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간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안티오커스. 그래서 신약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도시 안디옥. 그것이 바로 이 간악한 왕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하나님의 성전 제단 뿔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정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닦았다 해서 그래서 닦을 숫자를 써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새롭게 신약시대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성별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거는 이방인에 의해서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방인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므낫세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자, 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므낫세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것처럼 왕부터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급격하게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1계명에서부터 소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리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부모님의 연장선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그 계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겠죠. 말하자면 선행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선행이죠. 그런데 순서상 뭐가 우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영적인 것이 올바르게 되어질 때에야 그 뒤에 부모 공경이나 서로 인간 사이의 질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뒤에 아무리 도덕 윤리를 떠들어대 봐야 그런 사회는 출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들의 신앙과 종교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에 의로움과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든 교회가 그곳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결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지키는 그 거룩한 방파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다음 뭐라 합니까?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 뒤에 이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의 창궐한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표현인 거죠. 뭐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감히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자 지도층부터 그렇게 부패하게 되자 온 백성이 급격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까? 13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이고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의 수도인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그 도시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흔히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적용하겠다. 예외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은 죄 지으면 벌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용서받고 천만의 말씀요. 회개하고 그들의 삶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용서와 사유하심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쩌다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어쩌다 죄를 지을 수는 있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는 것을 맞는 일은 있겠죠. 얼마나 자주 맞아보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맞으시나요? 1년에 한 번쯤은 맞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는 평생 한 번도 지나가는 새가 싼 똥을 맞아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의 죄악이 이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똥을 맞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새가 새집을 짓도록 방치하는 이는 믿음이 없는 자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나는 지을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우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저런 것까지 저렇게 죄책감을 가져, 뭘 저런 것까지 회개하려고 해 할 정도로 자그마한 죄악까지도 너무나 싫어요. 내게 그런 게 묻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이 창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므낫세가 죽어서 18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그랬죠. 동굴을 파서 그것이 집안의 무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다 능은 다르지만 종묘가 그것이죠. 그죠? 그들의 위패, 우리 조선의 유교 사상에서는 그 이름을 적어 놓은 위패가 마치 무슨 거기에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것 마냥, 무덤은 별도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그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바로 그분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종묘라고 하는 그곳 안에 역대 왕들의 그 위패가 쫙 가지런히 모여 있죠. 마치 개념상 한 무덤 안에 같이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한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연산군 광해군 아마 쫓겨난 이들은 아마 그 종묘에 위패가 없지 않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다윗 왕도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누구예요?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평생 남편에게 천대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음의 뜻을 보면 그가 끝내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극복해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야곱과 레아가 그렇게 묻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의 왕실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8절 보세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26절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다윗 왕실 정식 무덤에 이 둘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죄악스러웠기 때문에 심지어 아몬은 부하들에게 반역이 일어나서 23절에 살해당해서 죽임을 당해버리죠. 이런 참담한 결말을 갖게 되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예언되어지고 예고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그랬을지라도, 아예 우시야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만 생각해도 어떻게 도대체 히스기야에서 이런 아들이 날 수 있는가? 너무나 기이하죠. 1절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2세더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더라. 자, 우리 5 여전도에, 그렇죠? 4, 5 여전도입니까? 찬양팀 이름 헵시바죠? 아닌가요? 맞죠? 헵시바예요.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2장 4절.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헵시바의 뜻이 뭐예요? 4절 하반절에서도 표현이 되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아마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헵시바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이제 헵시바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와, 아버지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만만치 않죠. 물론 헵시바라 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이름 지어져서 살았던 것이지 그의 생애가 이러하기 때문에 죽을 때 그에게 무슨 휘호를 내려주듯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헵시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생애가 어땠을런지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너무도 기이하죠. 자, 1절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12세더라. 자, 어떤 신학자들은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을 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채로 섭정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지난 시간 우리 20장으로 좀 거슬러 가서 보시면 20장 1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죠?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서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았죠. 그죠? 병이 그저 여전히 끙끙 앓는 가운데 목숨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7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화과 반죽이 무슨 만병통치약의 효능을 가진 건 아니고요. 괜히 또 이 말씀에 너무 고무돼서 어디 편찮으실 때 어디서 무화과 구에다가 반죽 붙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요때의 히스기야에게 권능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 무화과가 우리가 미처 모르는 효능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놓으니 7절 하반절에 나으니라 그랬죠. 그러니 15년 동안 끙끙 앓다가 무슨 현대적으로 말하면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다가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섭정이라고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섭정으로 만약 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건강이 회복됐는데 아무리 그의 인생에 완벽함은 없다 하더라도 자식놈이 산당 다시 세우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걸 히스기야가 용인하겠습니까? 아들이 므낫세만 있는 것도 아닐 터이니 왕조 시대에 그런 일은 질비하잖아요. 므낫세를 죽이고라도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면 계승시키지 그 꼴을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아마 히스기야가 죽은 때, 그때가 므낫세가 12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20장 다시 한번 사건을 기록해 볼까요?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으리라 하셨던
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네 목숨이 어떻게 해요? 15년 연장되리라.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은 지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므낫세가 15년 됐을 때, 12세가 됐을 때 15년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므로 므낫세가 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러면 12절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바벨론 왕이 12절, 20장 12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과 사자를 그에게 보낸 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사자를 보내서 제가 왕인데 체면이 있고 하니 제발 나에게 사신을 좀 보내서 병문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명예가 드높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아니죠.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온갖 것 다 보여주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14절 하반절에 핑계랍시고 되는 말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까짓 것 좀 보여주기로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어투인 거죠. 반대로 이 얘기는 뭡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도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채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15년 목숨을 연장받은 사람이다. 아수르가 와서 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을 몰살시키고 전부 다 물러가게 만드셨다. 그뿐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봤지만 나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잊혀져 왔던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 허락받아 2월 달에 무려 14일 동안 지켜냈던 왕이다. 자, 히스기야의 마지막 순간들이 어떠했다고 역대기가 평가했다고요? 그가 교만했더라. 므낫세는 뭘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목숨이 연장된 3년 후 15년의 목숨이 연장된 3년 후 므낫세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본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 경건하고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가 아니고 교만에 빠져버린 히스기야를 므낫세는 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그래서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겠다.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뭐 했다 싶으면 아주 온 세상을 자기가 다 만들어낸 것처럼 부풀리고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어디 책에서 봐야 되나요? TV를 봐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도 쉽게 보잖아요. 정말 작은 거 하나 해놓고 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나라라도 구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와 헵시바 때문에 므낫세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므낫세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요.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그 먹은 아버지가 이가 시일 것이지 아들이 시지는 않을 것이다. 뭐가 문제라고요? 영향력이 파급된다고요.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그래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쯤은 괜찮겠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던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아가 문둥병에 바라니 요담이 성전을 찾지 않고 요담이 성전을 찾지 않으니 아하스는 오죽하면 선지자가 거기서 임마누엘이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면 믿겠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람과 아람과 아수를 이토록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느냐? 거기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인용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데도 아하스는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잘못 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자손들의 행위대로 보응받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였는데도 그의 아내는 헵시바였는데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런 참담한 길을 걸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으니까 아닙니다. 다시금 선배 목사님들께서 제가 점천제일교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될 때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목회라 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어디가 지금 덜 얼어있는 얼음인지 알지 못한다. 이 강을 건널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찌 목사의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죠. 주님의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므낫세의 실패를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평생 잘 살았지만 아마도 이 추론대로라면 그의 마지막 모습의 아쉬움 때문에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다른 어디에서 이유를 찾겠습니까? 이 므낫세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마치 바울 사도처럼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처럼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